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박성민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만능 목사님이신데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예배자이십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내가 만난 하나님 시리즈 중에서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받은 선물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받아보신 선물들 중에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무엇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선물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그 물건이 선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휴가를 보내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소중한 시간을 선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편지 한 장이 선물이기도 하고, 또 친구랑 반반 쪼개서 이렇게 나눠 가진 목걸이 한쪽 반쪽씩이 선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신발을 또 바꿔 신어가지고 이거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어린 친구들은 또 그렇게 선물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선물부터 만남과 또 시간들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죠. 축하의 선물, 또 위로의 선물, 화해의 선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오늘 이 시간 좀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절대 빼앗기거나 바뀌지 않는 선물입니다. 죽음과 고난 앞에 더욱더 빛이 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손수 빚어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인데, 이 말은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작품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혼을 담는다라고 말하죠. 한 땀 한 땀 수고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 작품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바로 우리들에게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존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10절의 작품은 단순히 창세기의 그 첫 창조 때의 모습,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물을 붓고 그 인생을 다시 반죽하면서 정성스럽게 다시 빚어가시는 스토리가 바로 이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서지고 무너졌어도 이제는 완벽하다. 이제 너를 보면서 나를 느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 삶에 가장 쉽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축복을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전수하는 것,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본질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중요한지 잘 알았던 성경 속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들을 함께 치르면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얻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몸소 익혔던 것이죠. 그런데 전장이 끝이 나고 평안해지니까 이젠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땅의 소산과 나의 편안함과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대로 둘 수 없다 해서 리더들을 모읍니다. 리더들을 모아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냐면 세겜이라는 땅으로 모이게 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그의 조상, 이 여호수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조상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다 그 땅에 묻으면서 회개를 이루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으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말년 110세가 되는 그 말년의 때에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에 하이라이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에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왜 이토록 세상 가운데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선물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좋은 환경을 줄 수도 있고 학벌, 좋은 또 교육 환경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준비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자녀의 인생에서 밤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주어도 세상의 시련과 질병과 실패 앞에서 자녀가 쉽게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챙겨줬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은 다릅니다. 부모가 곁에 없을 때에도,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득한 갈림길에 섰을 때에도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서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가 가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의 유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2명의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모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축복과 선물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의 아이들이 나중에 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저의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랑 좀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얼굴을 못 뵀습니다. 한국 침례교 초창기 시절에 침례교 지도자로 일찍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산 지역까지 품으면서 순회 목회자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 모교회가 점촌 침례교회입니다. 이 점촌 침례교회에서 3대, 5대 담임 목사님을 또 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옥살이하였던 당시 끌려갔던 목회자 5인 중에 한 명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분으로 기록되고 전해지는 분입니다. 저의 모교회 침례교회는, 점촌 침례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예쁘죠? 아름답죠?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미국으로부터 온 그 선교 엽서, 선교 편지의 그 그림 한 장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6.25 이후에 일본군들이 버리고 간 그 군용 트럭에 저 큰 바위들을 싣고 와서 손수 망치로 때리고 깎아서 하나씩 쌓아 올린 건물입니다. 그때 이 저의 외할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외할아버지께서 이 돌을 깨는 건축의 현장에서 깨어진 돌가루 때문에 두 눈을 실명하셨습니다. 제가 군복무 중일 때 제대로 뵙지 못했던 우리 외할머니가 제 군복무하는 중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외할머니께서 나중에 치매가 오셨거든요. 치매가 오셔서 자꾸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막 찾아 헤매다 보면은 어디 계시냐면 교회 가는 그 길목 어딘가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또 막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세요. 그럼 붙잡으면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러면 교회 가야지 예배 갈 시간이다. 주일이 아닌데, 교회 예배가 없는 날인데 교회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외할머니의 모습을 계속 기억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또 두 눈까지 다 드리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지켜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더 좋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부인 한 번 하면 되지만 예수 부인하지 않아서 옥살이 하는 것, 돌을 깨다가 눈을 실명하는 것, 치매 중에서도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 나서는 그 모습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유산,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그토록 애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적 유산입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자녀들을 지켜줄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또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으시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흘리며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은 결코 땅에 흐트러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에는 저와 같이 믿음이 걸출한 사람들, 또 저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서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어지는 그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선물도 너무 크지만 두 번째 선물, 하나님께서 혼자 둘 수 없어서 허락하신, 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허락하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가족은 나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영적 가족은 나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그네 해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유대인들은 그 생각에 이방인들은 그래도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조직의 의미가 아닙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홀드라는 뜻인데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설명하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가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들, 유대인들, 헬라인,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개개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좀 다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좀 다르고 이 사람은 나랑 좀 이래서 맞지 않고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교회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포했던 바울의 말씀이 뭐냐면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에 선교 보고의 밤을 하였습니다. 나 혼자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혼자서 선교 헌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선교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선교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 선교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나 전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함께 할 때 1000배, 10,000배의 효과를 내는 것이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가 선교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함께라는 것으로 묶으셔서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할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 영적 가족, 이 신앙의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은 저희 아이들에게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달라스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특히 자주 가는 도넛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에 우리 집사님은 도넛 할아버지입니다. 자녀에게, 우리 아이에게 그 권사님은 도넛 할머니예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참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참 많은 형과 누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영적 가족, 이것이 왜 선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씩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못났지?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지? 서로 형제 자매가 부대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돕는 은사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세상에 뚝 던져놔도 전혀 솜색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명철로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 보면은 정말 선교사들처럼 사역합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는 구제불능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오면은 이 아이들이 엄청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바른 학생들로 지혜가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갑니까? 영적 가족이 주는 축복과 선물 아니겠습니까? 영적 가족이 왜 선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도 붙여주시고 또 교회의 할아버지도 주시고 교회 삼촌도 주시고 교회 이모도 주시고 영적인 나의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가족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저의 이민 생활 가운데도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처음 미국 왔을 때 공항에서 픽업해주고 라이드 해줬던 사람, 또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면서 며칠을 지낼 수 있게 해줬던 사람, 함께 축복해주면서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함께 길러주고 해줬던 모든 사람들, 이사한다고 모여서 땀 뻘뻘 흘려줬던 사람들, 어려울 때 함께 눈물 흘려줬던 사람들, 이 모두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들, 영적인 가족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힘겹고 외로운 이민 생활을 잘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작은 돌 하나하나라고 했지만 이 돌 하나하나가 결합하여져서 제 모교에 보셨죠? 돌이 쌓여져서 아름답게 세워진 그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우뚝 서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서로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존귀한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세미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함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목자 목녀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핏줄 가족 말고 우리 앞뒤 분들에게 영적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영적 가족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축복의 선물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 가치를 잊은 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나? 이렇게 잊은 채 살아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가 매일 이 선물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 선물을 보면서 매일 묵상해야 되는 그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 그린카드 하나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인생에서 한 나라의 그 신분을 얻는 것도 이렇게 벅찬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훈장 하나 달아주고 배지 하나 달아주면서 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크리스찬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기도는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거듭남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막 가슴이 뛰고 벅차고 기쁨이 막 넘치고 우리 안에 이 선물만 보면 평안해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때로 낙담하고 때로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이 선물을 받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상태, 바로 시체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이미 죽어있는 상태,
죽어서 냄새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풍조와 마귀를 쫓아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망성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패의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6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두시고 함께 우리가 차갑고 병들고 누추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두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이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선물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맞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이 좀 심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고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기는 했지만 집에서는 두 분이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너무 자주 심하게 싸우셔서 한 번은 제가 세어봤어요. 얼마나 자주 싸우시나. 내 일주일에 6일을 꼬박 싸우시더라고요. 주일 빼고 싸우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이 부모님의 이 부부싸움이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참 큰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싸우시면 온갖 집안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날아다니고 유리창이 깨지고 또 망치로 온갖 것들이 부서지고 칼로 위협을 받고 싸우기 시작하시면 어린 제가 그런 것들을 치우기 바빴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들. 그렇게 좀 숨조차 쉬기 힘든 그 두려운 환경들을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마음에 낙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나. 참 많이 미워도 하고 참 많이 원망도 했었습니다. 함께 다니던 그 교회 친구, 또 목사님의 아들 친구,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평화롭고 또 은혜로운 그 가정들을 보면서 참 저의 가정 환경과 비교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줄로만 알았던, 내 스스로가 봐도 참 너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 돌아보니까 제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살기, 죽음, 반항, 분노 같은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중학교 3학년의 그 시절에 수련회 현장에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 끔찍한 죄가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무서운 미움, 또 도끼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제 안에 너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 흉악한 미움과 살인의 죄를 품은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죄의 깊이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처절히 무너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오늘 말씀 본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흉악한 죄인이었던 저를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죄 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의 그 미움도, 그 살인도, 그 참혹한 죄와 허물도, 모든 원망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해결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같이 이런 살인의 죄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같은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지어 주시는데,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 받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인생 가운데 선물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선물로 왜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나온 삶의 그 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고단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또 미움과 도끼, 또 비교와 시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복수심,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어렵고 기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그저 따라 나오는,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그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선물로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가장 유일한 길이며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와 같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왜 선물을 받고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왜 외면한 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선물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유산 천대 만대까지 우리가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선물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받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섬기면서 앞으로도 평생 나는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물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박스에 꽁꽁 싸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버차지를 했어요. 오버차지 하면서 들고 온 아주 소중한 물건, 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이 기타입니다. 제가 이 기타를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기타는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하도록 이렇게 끌어주셨던, 지도해 주셨던 당시 우리 집사님,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간다고 할 때 저에게 이거를 탁 주시면서 성민아 이거 가져가, 내가 같이 동역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기타가 좀 무겁습니다. 찍히고 상한 곳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가 저에게 대체 불가능인 선물입니다. 저는 이 기타를 평생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눈 기도와 시간들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선물입니다.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 걸어온 이 시간, 때로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살아갈 동안 예수님만 섬기며 찬양하리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때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그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넘는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를 통하여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과 같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걸어갈 그 모든 날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의 가장 축복, 가장 큰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평생 후회함이 없는 기쁨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물,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가 함께 지키며 함께 누리며 이 축복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가족들을 도와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은혜를 함께 깨달아 알아서 주님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아버지 그 소중한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로 모두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과 은혜를 모두 받아들이는 축복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지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어져가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주님 나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소망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도 잊으며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상처와 분노, 세상과 비교에 속아서 주님 주저앉아 있었던 심령들이 있었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족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고단한 이민자의 이 삶 속에서 서로 품어주고 약할 때 손을 잡아주며 함께 주님의 몸된 이 세미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결단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썩어진 재물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부모의 기도 예배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의 인생의 영원한 영적 유산이 축복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홀로 믿음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영원한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